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 속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리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SNS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사라진 것이라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오글거린다라는 말이 나오자 사람들에게 감성이 사라졌고 선비라는 말이 나오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사라졌고 설명충이라는 말이 나오자 지식을 나누려는 사람이 사라졌다. 누칼협이라는 말이 나오자 누칼협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 누가 칼 들고 협박했니?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사라졌고 알바노 알죠? 알바노 알아? 알아요? 알바노라는 말이 나오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며 극현이야라는 말이 나오자 공격받은 타인을 변호하려는 사람들마저 사라졌다. 오늘 당신은 어떠한 단어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목사님도 생각이 나더라고. 개독교라는 말이 등장하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교회 다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주일날 뭐해? 이렇게 얘기해. 나 교회 가야 돼.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 자신있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전도사 때 막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 때 막 대형 교회에서 막 문제들이 터져났어. 막 재정적인 문제, 목사의 성적인 문제, 막 교회가 막 분열되고 이런 문제들이 막 터졌을 때거든. 근데 목사님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양복 입고 다니니까 꼭 물어본단 말이야.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면은 목사님이 당당하게 네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못했어.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교회에서 막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내가 전도사,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 근데 말은 했지. 말은 했는데 쭈구리처럼 전도사예요. 막 이렇게 뭔가 좀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조마심 때문에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태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했잖아. 가장 큰 종말을 우리가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핵 맞죠? 핵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스스로 인간이 어떻게요?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인간의 힘을 가졌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라는 말을 했어. 그런데 또 하나 이번 주에 한번 그 AI에 관련된 책이랑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그러한 영상들을 몇 편을 보았어요. 그런데 AI 때문에 인간성과 그 인간이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은 거예요.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 AI를 너무나 의존하여서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나 아니면 그 AI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고 또 안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스스로 만들어진 것들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면 너무나 좋은 것들인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지배받고 그것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인류가 공멸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이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로 질문하고 있어.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너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갈 그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오늘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도 이제 마지막 그 재앙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설명하시면서 잠깐 멈추고 있는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은 너무나 엄청 크고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6장에서부터 16장은 세 개의 파트로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하나는 도장에 대한 부분, 하나는 나팔에 대한 재앙, 하나는 그 다음에 뭐죠? 대접에 대한 재앙이야. 각각 7개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재앙들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없다?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시는 그 날에 그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도전받고 유혹을 크게 받는 그 날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그 고난을 너희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7장과 14장은 중간에 껴있어. 그래서 재앙의 6번째 재앙에 갔다가 7번째 재앙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승리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도 그 주님의 위로와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환상을 봐요. 그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환상을 보여줘.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위에 누가 있냐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다 뭐가 있냐면 도장이 찍혀 있어. 어떠한 도장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찍힌 도장이 뭔지 알아요? 뭐야? 성경에 나와 있어. 뭘까? 사탄의 숫자. 주사 들어봤네요. 사탄의 숫자라고? 4? 죽을 사 말고 6. 그쵸?
666 그게 짐승의 표. 하나님이 아닌 그 악마 숭배하는 사람, 악마 세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는 표가 무슨 표예요? 666이야. 여기 써있는 막 666 쓰는 그런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짐승의 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나중에 바코드를 인식해가지고 자기의 고유 번호를 갖고 그것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바코드 그 바코드에 되어 있는 표를 몸에 새기지 말라고 막 이야기했어. 왜? 나 그 바코드를 막 계산해보면 다 666 그게 짐승의 표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로서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로 짐승의 표를 받았다. 666의 그 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이마에 도장이 찍힌 그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렇죠? 여기서 새 노래라는 건 뭐냐면 새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찬양,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함께 여기서 14만 4천 명은 또 그 14만 4천 명의 숫자만 딱 제한된 게 아니거든. 여기서 14만 4천 명도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 제자와 또 1000이라는 숫자, 그래야지 14만 4천이 되죠. 곱하기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의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어떻게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늘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 역시 어떻게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함께 새 노래로서 찬양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예요. 이게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영적인 간음을 하며 정결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한국 교회 안에서 왜 주나? 왜 너가 그러니? 왜 이렇게 이상한 미소를 띠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뭘 하냐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럼 교회가 그냥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교회 오면 나쁜 일 안 생길 것 같고 내가 원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러한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그냥 혼자 수련하고 혼자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지 않는 혼자서 그냥 명상하고 평안함을 얻으면 그게 얼마나 더 좋아? 그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하는 것을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통하여서 또 나의 입술을 통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한 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과 고백 속에서 정말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결한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그 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그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주인이 명령하시고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종인 우리들은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로마 시대 때에 주인을 거역할 수 있었어요, 종이? 그랬으면 안 돼. 그랬으면 바로 어떻게? 죽거나 아니면 쫓겨났어. 그냥 소유물로서 그냥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지. 여러분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의 정말 독특한 점은 뭐냐면 목자의 그 소리를 알아. 목자가 내는 그 신호를 알아서 양들이 다른 양들이랑 막 섞여 있어도 목자가 내는 그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요?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특이한 습성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가 정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유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머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거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잖아.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지? 뭐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성령이 뭐처럼 임하셨다고 이야기하니? 그치,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이거 뭐야? 불의 혀처럼, 그치, 갈라지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방언으로, 외국어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의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어? 정말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 입술로서 변화되어진 증표로서 나타나여진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짓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술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죠. 그 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삶으로서의 변화까지도 나타나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VIP이며 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서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지, 아니면 짐승의 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라는 그런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출석 도장만 찍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짐승의 표를 그 사탄의 노예로서 그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편에 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딱 한 가지만 지키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 뭐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 하나만 내가 믿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 나머지 9개의 계명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뭘 더 사랑해요?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의미가 다를 뿐이지. 세상만을 사랑하면 뭐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그 악한 악인들과 사탄이 이끄는 방법과 그 모습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예주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했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적이 올라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우상 숭배처럼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근거와 그 근원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나를 위해서 진짜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게 아니라 그 증거 중에 가장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게, 그 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의 그 인생에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그 행복은 결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를 사랑하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믿기에, 나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기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새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하게 세 가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경배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함께 섞여져 있어요. 하나는 두려운 마음,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 경외라는 그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두려운데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막 우리를 공포로서 하나님께서 억압하고 너 나 사랑이 안 하면 너 벌 내릴 거야, 이게 아니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그분의 존재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 존재가 너무나 커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아이돌, 막 아이돌 딱 앞에 문 앞에 보이고 그 아이돌이 나한테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해봐. 어떻겠니? 깍소리 지르겠지. 그리고 막 어떤 애는 막 떠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정말 너무나 좋아하면, 그치?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그분께 내가 속하여지는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사랑하며 따르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내 삶에 있어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또 말해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바벨론은 여러분 세상을 말해요. 세상인데 어떠한 세상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악인들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이 세상을 말해요. 이 바벨론은 인간의 힘으로써, 바로 인간의 힘으로써 행복하다, 아니면 유토피아, 인간의 힘으로써 세움으로 인해서 이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거짓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나라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멋지고 화려하지만 결국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인간을 좋은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고는